세기 미국뿐 아니라 서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오랫동안 이런저런 역사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연구하면서 그가 역사 속에 나타난 결론, 그 네 가지 결론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된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제나 보면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탁하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악이 행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혼탁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나요?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면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인권을 강탈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서 이 세상은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악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그가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러기에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거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삶 속의 환경이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이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탄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history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his, 그의라고 하는 3인칭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story, his story가 합쳐진 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역사의 출발이고 주인이고 섭리자며,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의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됩니까? 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경에 나타났던 은혜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윗왕 그러면 아주 강함, 용기 뭐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몸에 온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 어디로 집중될까요? 자, 다음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음 왕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틀 후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참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찍지만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한다면 여러분, 이번 투표를 통해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다음이 누구냐,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러한 관심이 아주 팽배합니다. 자, 이런 관심을 가지고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부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핫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러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해서 누구에게서 낳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핫깃을 통해 낳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거기 6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을 끌어들여 폭행했죠. 이것에 대해서 그 폭행을 당한 그 이복 누이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죽었어요? 없어요. 현재 둘째 아들 길르압은 병들어 죽었는지 어땠는지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를 않아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아시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네 번째예요. 자, 아도니아가 네 번째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현존에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왕이 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위 계승자 1순위, 이게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요. 용모도 준수하고 지혜도 있고 슬기롭고 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료 아비삭의 보살핌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겠는가?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는 왕이 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라야 탈 수 있는 마차를 준비합니다. 양쪽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기병들을 세우고 호위병들도 50명이나 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막 달리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기병들이 옆에서 호위하고요, 앞에는 50명이 에스코트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보기 힘든 화려한 행차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다른 정치인들, 신복들 가운데서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고요, 잔치를 베풀어서 소를 잡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요,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는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래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왕의 왕자도 모르고 왕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생각도 없던 시골 목동이었어요. 시골에서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 채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네가 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다? 자기 외에 누가 왕이 되겠는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아도니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 소위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쪽 유다의 왕이 먼저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리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북쪽 지파, 북쪽 왕궁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공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수도가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반도를 보면 통일이 됐어요. 근데 그전까지는 수도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대구나 광주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옮기는 거예요. 서울로 옮기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처음부터 다윗을 따라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헤브론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파가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정당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치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예루살렘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헤브론파. 헤브론파에서는 지금 누구를 내세웠어요? 아도니아를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파에서는요, 누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단과 밧세바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헤브론파의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이제 예루살렘파에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왕권을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왕을 향해 바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누가 나오죠?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나단,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지적했었던 정의의 예언자,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조건 성군이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아도니아는 상대적으로 나쁜 놈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해요. 다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한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편견 없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다윗을 공략하자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나단과 계획을 세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18절 보세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의 약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하여 여인을 알지 못한다, 즉 동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에 빗대어서 이제는 당신의 총명도 쇠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먼저 그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당신 시대 끝났어, 이거예요. 다윗, 당신 시대 끝났어. 확인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서 아주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밧세바가 왜 가서 당신이 전에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노인을 겁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약속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19절 보세요.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지금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영모를 고변하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왕족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만 빼놨어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불렀고요. 특별히 군대 장관 요압. 왕과 친분이 두터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왕 아십니까? 당신이 아프니까 당신을 배반하고 그들은 이미 다른 쪽에 가서 붙었습니다. 다른 데 줄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왕 당신이 살아 계신데, 다윗 왕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 있는데 저들이 모여서 다음번 왕이 될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영모를 고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달랩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밧세바는 다윗에게 다시 이제는 다윗을 달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시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은 왕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왕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단이 가세합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나단이 가세해서 다윗에게 진언을 하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것을 보면은요, 노인을 협박하고 노인을 달래고 힘없는 노인을 향해서 지금 밀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이유는 간단 하나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도니아나 지금 다윗이 밧세바나 나단은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리라. 우리가 왕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우리말 성경에만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여러분, 공통점이 여기 있지 않나요? 지금 아도니아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나단도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윗도 내가 왕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 세워야 될 그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왕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놓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여기서 왕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까요? 솔로몬의 마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 넘어가면요, 2장 4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잘 들으세요. 이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즉위,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평가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경고하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 이에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손에 경고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솔로몬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별개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혼돈되십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요. 자,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이다 보니까 치안이 좀 불안하잖아요. 치안이 불안하면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거기에 악당들이 나오죠. 깡패들이 나와요. 어느 동네에 그 악당,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힘으로는 맞설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귀신이 잡아갔어요. 그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형이 죽으니까 사람들은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잘 됐다 그런 겁니다. 워낙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선뜻 어느 목사님이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절하니까 이제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기를, 누구든지 우리 형 장례식을 치러주고, 어느 목사님이든 장례식을 치러주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형은 성자였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장례식이 없어요. 그런데 애도하기에 모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장례식을 집례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고 장례식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들이고 악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당해왔는지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을 가르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관의 뚜껑을 열고 그 고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 죽은 고인은 저기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그는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만불. 네, 만불.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은요, 로마 3장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의인들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의 기록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다 망쳐놓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다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가 성경 아닐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도니아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망쳐놓은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관여하셔야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들은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어 가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열왕기상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애씁니다. 우리 삶에 안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 안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올 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저에게는 아름다운 해인 것 같아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피어있는 꽃들 다 보셨나요?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시면 나가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그 꽃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꽉 잡고 계시구나 하는 은혜가 저에게 왔어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은 탄핵되고요,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는 깊습니다. 북쪽에서는 핵을 쏘겠다고 소리치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드를 가져가라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고, 중국은 왜 그거 가져왔냐고 유치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불신과 소비 이축으로 우리의 경제는 추락하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절망스럽고,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꽃이 피어나요. 때가 되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때가 되면 열매도 맺을 거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이 세상을 망쳐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포기해도 몇 번은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보며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운명이 정치에 달려 있는 줄 알아요. 돈에 달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합니다. 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